여호와의 산에 올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에 나왔습니다. 세상에서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사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사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4장 찬송합니다.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애초 지금까지 우리 영원 무궁 성자님께 영광.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은 심히 교만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노력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동안 밀고 멈췄습니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하는 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선을 알지만 선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의 중심에 겸손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동의하고 자복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그러면 50번 시편 116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졸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노니 여호와여 주의 위에 내 영혼을 구속하소서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여호와께 나를 구원하소서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하나님에서 건지시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 강건한 자들의 주를 먼저 보시기에 충성한 것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유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550장 찬송한 다음에 같이 기도할 때 이연부 장로의 기도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여운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은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생활을 허락하시고 새해를 펼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와 질병, 날아간 전쟁과 지진 등 세상의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무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필요를 채우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살면서 서로 살아가지 못했고 못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내고 좋지 않게 생각하고 때론 시기하며 살았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믿는 자의 바늘에 새겨둠을 감사하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함이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예수님의 제자만이 되는 특별한 향기를 내고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방부제가 되게 하옵소서. 생활 중에 만나는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격려와 위로와 부족함을 채워주며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되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 중에 목사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사오니 우리 신광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관심과 간섭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인이 된 교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지켜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대원들의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거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하려는 사탄 마귀가 대적할 때 믿음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덕을 세우며 본이 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과 더불어 서로를 위하게 하시고 성도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발급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받아 그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미움과 불신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받아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각양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도 속량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번성하며 강건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일에 감사하여 범사에 감사하고 선교대에 참여함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교회의 든든한 재정의 주춧돌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등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영과 육이 연약한 성도들을 씻어주시고 질병과 인생 고통에서 회복되도록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수고하는 성도들의 눈물과 땀방울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소망함으로 잘 감당하여 이 땅에서도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한 복이 되게 하시며 자녀손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정화가 드리는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추정헌금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일천번제와 승리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준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그 심령의 신령한 기쁨을 삶의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드리는 손을 구별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04쪽에 있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되 13절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의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걸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 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부를 자가 되민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국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해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해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해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라 하는지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보리밭에서 생긴 일입니다. 드라마로 만든다는 제목을 보리밭에 생긴 일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본문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혼자가 된 며느리 룻을 시집 보내려고 합니다. 젊은 룻이 먹고 살 길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거는 유일한 희망은 친척인 보아스가 기업을 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재력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아직 미혼입니다. 그런 보아스와 룻이 결혼한다면 나오미의 걱정은 한순간에 해결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들으면 뜬구름을 잡는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려고 하는 것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두 가지의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헬제도입니다. 2절에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친족은 단순한 친척이 아니라 가문의 기업을 물을 의무와 권리가 있는 가까운 혈육을 뜻합니다. 또 하나는 계대 혼인법입니다.
계대 혼인법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을 세운 나오미는 억지로 하겠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4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이 말은 보아스의 결정에 달려 있다, 그런 뜻입니다. 룻기 3장 6절의 이하의 내용은 보아스가 추수하는 현장에서 노숙할 때 룻이 시어머니의 말대로 그 발치 끝에 눕습니다. 인기척이 놀란 보아스가 누구인지 물었고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계대 혼인법을 말하는 겁니다. 즉 형제가 함께 사는데 결혼한 형제가 죽고 자식이 없으면 그 죽은 자의 형제에게 남은 아내와 결혼하여 대를 이어서 그 가문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자원할 경우에만 이행이 되었던 제도였습니다. 따라서 보아스가 룻의 요청을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은혜스럽게도 보아스는 룻의 요청대로 하겠다고 받아들입니다. 세상의 생존 방식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는 방식들, 요즘 힘들어하는 게 경제적인 것이 가장 크죠. 돈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고 가족끼리 다투고, 돈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버리기도 합니다. 재화를 돈이라고, 우리말은 돈이라고 하죠. 이렇게 돈이라고 붙인 것은 돌고 돌아야 하는 것이 재화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어사전의 정의를 살펴보니까 상품 교환의 매개물로서 가치의 척도, 지불의 방법으로 삼기 위하여 금속이나 종이로 만들어 사회에 유통시키는 물건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돈의 순기능인 유통이 되어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벌고 잘 살게 됩니다. 그런데 돈의 순기능인 유통이 막히면 사람들의 삶이 막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육체적인 삶도 어렵겠지만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소망의 빛이 꺼져가고 있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나 또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할 것 없이 가장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우상시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돈만 벌 수 있다면 어떤 방법, 수단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돈이 해결사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악한 범죄에는 반드시 돈이 끼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병은 돈만 있으면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을 신앙처럼 믿는 것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의 변화를 우리는 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마지막 소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보아스에게 기업을 부탁하라고 한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가 일러준 대로 보아스에게 갑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태도가 다른 남자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비록 한 번 결혼했었던 여인이긴 했지만 아직 젊고 아름다운 룻이 자원에서 결혼을 청해오는데 보아스는 그 청대로 하겠지만 정당한 절차, 말씀의 절차를 밟겠다고 말합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으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순위가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음을 12절과 13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보아스는 룻에게 13절에서 말합니다. 더 가까운 친척에게 가서 기업을 물을지 물으라. 만일 그 책임을 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먼저 순서된 사람에게 물어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것인지 물어가지고 무르겠다고 하면 보아스는 양보하겠다고 하는 뜻이잖아요. 무르지 않겠다고 했을 때 순번을 지켜서 약속한 대로 계대 혼인법과 고엘 제도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을 수행하겠다, 이행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보아스의 행동은 참 놀랍습니다. 믿음 없는 남자들, 세상 남자들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밤에
남성에게 잠자리를 청하러 온 아름다운 여성의 그 청을 그날 밤에 거절하고 사양한 거죠. 정식 절차를 밟아서 말씀에 따라 결혼하겠다고 하고 죽은 엘리벨렉의 가업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약속까지도 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신의를 지키는 이 모습은 어디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왔을까요? 보아스는 루색에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지 못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루색 어떤 모습이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는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3장 10절에서 보아스가 루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무슨 말인가요? 그 당시에는 재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재혼한 그 가문의 대를 잇는 중요한 가정사였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같은 날에 태어나고 같은 날에 동시에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남녀 비율이 1대1이 또 아니죠. 또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한 날 한씩 동시에 같은 날 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죽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국민의 수가 지금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서 대가 끊기게 되면 많은 인구가 손실이 돼요. 그래서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가문과 혈통과 사회 기반을 든든히 하려고 재혼법을 정당화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루색의 감동을 받은 것은 젊은 루시 젊은 사람을 선택할 자유가 있었지만 나이 많은 자신을 믿어줬기 때문에 단순히 남성으로 믿어줬다기보다 말씀 안에서 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인정해 주어서 이렇게 어려운 부탁을 믿음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인애라고 부른 것이죠.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많습니다. 그 지역의 유력자였습니다. 보리밭에 내린 은혜라고 제목을 삼았는데 보리밭은 보아스의 농사하는 터전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보아스의 직업은 농업이에요.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보리 농사는 부수입처럼 하는 게 아니고 보리 농사가 보아스의 주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리밭에 내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보아스나 누시나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았을 때 인애를 행하며 살았을 때 그리고 서로를 약속한 것을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신의를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보리밭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특별한 장소, 구별된 장소,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니까 복을 받았다 그게 아니라 농사 짓는 일을 성실히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고 신의를 지키고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보리 농사를 짓는 보아스가 그리고 또한 말씀을 지키는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그런데 그는 미혼이었는데 나이도 많고 근데 재산은 많은데 유력자예요. 나이가 많은 것 하나만 가지고 결혼을 못했을까? 그런데 여기에 보아스에게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결정적인 흠은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외모가 볼품이었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보기에 결혼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장애가 있거나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돈이 많고 지역의 유지이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나이가 많도록 결혼을 못했다. 그러면 이런 어떤 흠이 사람들이 볼 때, 처녀들이 볼 때, 어떤 집안에서 볼 때 저 사람과는 결혼하면 안 되겠다는 어떤 결정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보아스가
룻이 다가와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청혼을 할 때 가업을 이어주시겠느냐고 이렇게 여쭤봤을 때 자기를 믿어준 것에 대해서 이걸 인애를 내게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젊고 아름다운 룻은 사람들이 보는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아스는 감동을 한 거예요. 인애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진 마음으로 사랑한다.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그게 밖으로 보여지는 꾸며진 것이거나 한동안 어떤 순간에만 그렇게 거칠으려만 한 것이나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바탕이 어지러 그리고 그것이 끝까지 지속이 돼. 그걸 인애라고 말하는. 이건 인애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맞물려서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죠. 성도가 갖춰야 될 성품이기도 하고요. 보아스가 룻에게 인애가 있음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만 만난 게 아니에요. 기억하십니까? 보아스의 추수하는 밭에서 룻이 이삭을 주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때부터 보아스는 룻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자기 집안 사람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하인들에게 일러서 룻이 마음껏 추울 수 있도록 해줬고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먹을 수 있게끔 해줬고요. 일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먹을 수 있게 해줬어요. 여러분, 음식을 일하는 현장에서 이삭 주는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준다고 하는 것이 인심이 좋은 우리나라에서도 보릿고개가 있었던 시절에는요 눈총을 받을 일이에요. 친척이거나 친구이거나 친한 사람 아니면 아무에게나 밥 안 줘요. 여러분 추수하다가 보리 추수하다가 아니면 벼를 추수하다가 이렇게 큰 그릇에다가 반찬과 밥을 이고 그리고 들고 그 새거리도 아니면 식사를 내잖아요. 밭으로 돈으로. 그랬을 때 일꾼으로 온 품삯을 받고 온 동네 사람이 그 사람 일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딱 때가 되니까 그 사람의 올망졸망한 자녀들이 5명, 6명 어디선가 나타나고 밥을 먹는다. 그러면 그 여름에 뜨거운 때 그 아궁이에다 불 떼가지고 국 끓이고 밥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일꾼의 밥을 딱 맞춰서 식량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딱 그만큼만 밥을 해왔는데 일꾼으로 온 사람의 자식들이 5명, 6명 와서 밥을 먹을 때 주인이 눈총을 안 보내겠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일꾼이 다른 데 있으면 그 사람은 일꾼으로 안 부르죠. 가난했던 시절에 그랬어요. 근데 보아스는 룻을 보니까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고 사람이 참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인애를 행하는 그 모습이 보여져서 그때부터 보아스는 룻을 보살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2장 11절의 말씀 앞장이죠.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오미와 나오미 남편과 두 아들이 이스라엘이 흉년이 드니까 사는 곳에 흉년이 드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갔어요. 근데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흉년이 들었어도 하나님께 청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이방의 땅, 우상의 땅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그곳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없고 회당도 없어요. 그러니 이 나오미의 식구들은 신앙을 포기한 거예요. 근데 모압에 갔는데 남편이 덜컥 죽어요. 두 아들 모압 그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는데 두 아들도 덜컥 죽어요. 이때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렵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절망한 게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려요. 내가 왜 이렇게 망하는 게 되었을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는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나 당할 수 없는 이 고통을 내가 왜 당했을까? 정신을 차리고 가다듬고 가만히 깊이 생각하다가 자신이 하나님을 버렸고 예배를 떠났고 말씀을 떠났다는 사실을 그때서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 이때 돌아가는 심정이 뭐예요? 망했으니까 살 길을 찾는다 그런 심정이 아니라 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가니까 인생이 망하더라. 희망이 없더라.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이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자기 며느리를 시집 보내는 것도 단순히 내가 죽으면 저 혼자 못 산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우리 가문을 일으켜야 되겠는데 그럼 방법이 뭐냐? 아무나 하거나 결혼시키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니까 가업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룻을 보아스에게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보아스가 알았단 얘기예요. 나오미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을 교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근데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시어머니가 요청을 했지만 울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제가 있겠습니다. 저를 떠나지 말라고 떠나라고 말씀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르면서 시어머니를 공양하고 급진히 보살피 이런 것이 다 그 지역에 소문이 난 것을 보아스가 들었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교훈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사람을 존중하는 인애로 살아가고 또한 신유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리밭에 내린 은혜는 하나님께 간청한 적이 없잖아요. 보아스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기도 제목을 삼고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기도한 적이 없잖아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따라서 가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보아스에게 청혼하고 보아스도 말씀에 근거해서 청혼을 허락하고 가업을 부르겠다고 책임을 지고 서로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과 서로를 존중하는 인애가 동시에 있잖아요. 이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그에게 보아스의 이 가문에 그리고 나오미의 가문에 복을 내리시는 거죠.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랐던 룻의 신앙에 관해서는 성경의 룻기 1장 16절 17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낭독하는 것을 약하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신앙의 인애, 시어머니에게 며느리소의 인애를 본 겁니다. 그것도 10절에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스라엘에 처음 들어올 때는 모압 여인으로서 이스라엘의 풍속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 그때보다 지금이 더 말씀으로 성숙해졌고 믿음이 성숙해졌고 그때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졌도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머니를 존중함과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인애가 처음보다 지금이 더 좋도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옛날보다 지금이 더 믿음이 성숙해진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유형이 있어요. 처음에는 잘하지만 나중에는 못하는 사람. 또 이런 유형도 있어요. 처음에는 잘 못했는데 나중에는 잘하는 사람.
처음에도 못하고 나중에도 못하는 사람, 처음에도 잘하고 나중에도 잘하는 사람, 처음에도 잘했지만 점점 더 성숙해지고 더 잘하는 사람. 우리는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신앙적 보람과 기쁨과 마음속의 평안함과 그리고 확신을 갖는 것은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보다 지금이 더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경외하고 또한 사람들을 그 마음으로 존중하고 그것이 삶에서 늘 느껴져서 나의 따뜻함은 나 자신이 얼마만큼 따뜻한지를 모르나 가족이 나를 대하는 걸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걸 보니까 나와 함께 더불어 이 믿음의 따뜻함을 나누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느낄 때 만족감도 있고 보람도 있고 행복감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이 있을 때,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늘밭에도, 여러분의 집에도, 여러분의 기업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복, 이거 이만큼 주옵소서, 이만큼 주옵소서는 유한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얻었다고 해도 인생에 만족도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은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총이고 풍성한 은혜이고 내 삶을 지탱시켜주는 그런 믿음의 든든한 산성이 되어주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는 루색에서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인애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눈만 취하는 야비함이 아니라 룻의 가문과 엘리멜렉의 기업까지 책임지겠다는데 언제? 말씀에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리고 기업 물을 자가 순번 이리자가 있는데 이 사람도 양보를 합니다.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이대로 약속한 대로 하겠다고 한 거죠. 보아스는 엘리멜렉에 더 가까운 친족에게 기업을 물을지를 물었고 그런 뜻이 없다는 답을 들은 후에 절차를 따라서 룻과 결혼을 합니다. 룻기 4장 17절을 보세요. 한 장만 넘기면 될 것 같아요. 룻기 4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각별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며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놀라운 일이잖아요. 보아스나 룻이 다윗의 그 조상이 되는 걸 꿈도 안 꾸지 않았어요.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보아스는 상상조차 못한 일이에요. 룻도 상상조차 못한 일.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 사람을 대할 때에도 내게 좋으면 잘하고 나한테 잘못하면 못하고 하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인애의 사랑을 베풀는 사람. 마음의 바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의 밭이 좋은 이 보아스와 룻에게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리고 놀랍게도 구원자가 오시는 통로가 되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어떤 은혜를 지금 누리고 사십니까? 옷을 수선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어떤 성도님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직장에 취직도 못하고 그러니까 동네 한 작은 점포에다가 옷수선팀을 마련했는데 어느 날 손님이 뜯어진 데를 꿰매달라고 하면서 옷을 맡겼고 한 번 옷을 수선할 때에 2,000원을 받는데 또 한 번 고치는 이거 옷 꿰매는 게 얼마요? 2,000원이요. 그 사람은 내일 찾아오겠다고 갔고
옷을 수선하려고 보니까 한 군데만 꿰매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꿰맬 때가 많아서 아차 싶은 게 한 번 꿰매는데 2,000원인데 많은 곳을 꿰매면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약속을 뭐라고 했어요? 2,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미리 점검해 보고 가격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냥 한 번 꿰매는데 2,000원이에요. 그러다가 자기에게 오수선법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처음 마음을 잊지 말라. 좀 가난해서 다른 직업도 가질 수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 오수선을 시작하지만 돈을 보고 가면 안 된다. 오수선하는 일에 집중해야 이 처음 마음을 지킬 때에 사람이 복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도 한다. 그래야 잘 된다. 그 오수선을 가르쳐준 선생님이 해준 이야기예요. 그 말을 다시 그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옷을 정성스럽게 꿰매고 다려가지고 딱 걸어놓으니까 새우처럼 멋져 보여서 흐뭇했어요. 다음날 옷 찾으러 온 사람에게 옷을 건네면서 이 옷을 아껴서 입으신가 봐요. 여러 곳이 헤어져서 여러 곳을 꿰맸어요. 그랬더니 내가 여기만 꾸며달라고 그랬지. 내가 말도 안 하는 거 왜 꾸몄냐고. 2,000원을 1,000원짜리 휙 던지고 꽝 받고 나갔는데 서러움에 털썩 힘이 빠져서 주저앉고 달깃동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인생이 왜 이런가? 나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저렇게 사람에게 저렇게 홀대를 당해야 되는가?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삐그덕하고 문이 열리더니 허리가 휜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셔. 이거 국 끓여서 먹어봐. 그런데 내민 것이 쑥이었어요. 늘 누더기 같은 헌옷을 정성스럽게 꿰매주는데 돈도 적게 받고 내가 늘 고맙기도 했고 미안하기도 해서 건강하지 못한데 오늘은 큰맘 먹고 들에 나가서 뜯었으니 이거 끓여 먹고 건강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잘 사소. 그래 이제 조금 전은 서러움의 눈물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할머니처럼 작은 것에 이 꿰매준 것에 감사하는 그 마음 나도 배우자.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손님들을 행복하게 하자. 이렇게 다짐한 이야기. 오늘 보아스가 나오미의 집안의 기업을 물려주겠다. 이 감격적인 장면에서 하나님은 그 가정에 엄청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보리밭에 내린 은혜이죠. 여러분의 삶의 보리밭이 있죠. 농사하는 분은 농사의 현장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은 직장의 현장에서, 또한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의 현장에서, 그곳에서 나오미처럼 룻처럼 보아스처럼 말씀에 따라서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들을 존중하는 인애를 베풀면 약속한 것은 상황이 바뀌어도 마음이 바뀌지 않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신실한 삶을 살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우리에게 더 아름답고 큰 복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우리에게 베풀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애를 베풀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나 세상이 내게 어떻게 하든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인애를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제2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부릅니다. 28일 주일날 낮 예배 때에 한존직 분자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협력할 일들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새가족 교육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하고 기도했었던 이 길용순 집사님, 사구역에 속한 이 세 가족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전 8시에 화단 정리하겠습니다. 화단 정리의 봉사자로 신청하신 분들을 기억해 놓으셨다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전 8시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따라 살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